안녕하세요. 윤동영 목사입니다. 이것만은 알자 기독교 핵심 교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교리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론격으로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기독교 핵심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계시와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공부할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볼 것이고요. 하나님의 계시 방식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두 가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반 계시의 한계를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지, 또 구체적으로 그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성경은 무엇인가? 성경의 기록 목적, 또 성경의 역사와 범위, 성경의 저자와 영감, 성경의 통일성, 충분성, 구약과 신약, 성령의 조명까지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계시와 성경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의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존재를 다 믿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도 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죠. 만약 그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어떤 믿음과 신앙은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실상은 아무 쓸데없는 일이 되고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찌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또 우리의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우리의 손으로도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하나님을 알 수도 또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인간의 전적인 타락 때문에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그분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기 11장 7절을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 전능자를 우리 유한한 인간이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그분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시고 나타내 주시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계시하십니다. 나는 정말 존재한다. 나는 이러이러한 본질과 성품을 가진 존재다라고 자신을 열어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을까요?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은 계시하셨는데 그것을 일반 계시, 특별 계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말 그대로 일반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듯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계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계시입니다. 특별히 일반 계시를 자연 계시라고도 말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 궁창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하죠. 바울 역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알려졌다. 그래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과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 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 또 밤에 반짝이는 별들, 또 우주 만물의 질서정연한 어떤 조화로움과 아름다움, 그리고 또 우리 사람의 어떤 몸의 신비, 그 조화로움, 움직임 등을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통로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탁월한 작품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시고 영을 부어 넣어 주셨죠. 특별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과 이 종교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줍니다.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의 도덕법에 대한 본능적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도덕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선악을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안에 심어주신 이 선한 양심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사람 안에는 양심 외에 신성에 대한 지각이 있습니다. 신성에 대한 지각은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인식으로서 다른 말로 종교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이 종교의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교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그것을 나름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나무에다가 절을 하기도 하고 큰 바위 앞에서 빌기도 하고 물을 떠놓고 절하기도 하고 이러한 갖가지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땅에는 수많은 이방 종교들이 있고 또 탄생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인간 안에 있는 이 종교성 때문에 이 종교의 씨앗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게 하시는 일반 계시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또 인간의 내면에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리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유신론적인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인간 안에는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신에 대한 막연한 어떤 최소한의 지식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핑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몰랐습니다 라고 결코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의 존재와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사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는 계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변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뚜렷한 어떤 계시를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는 하나님을 어렴풋하게 알게 할 뿐이지 하나님에 대한 선명하고 분명한 지식을 제공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원에 관한 지식을 알려주지 못합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그 계획과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의 뜻, 이것에 관한 지식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있는 일모를 본다든지 거대한 협곡을 보고 감탄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보는 것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어떤 구원 계획, 구원의 뜻,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대한 그 뜻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일반 계시로는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충분한 어떤 지식을 제공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지 나와 무슨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발견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 외에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 특별 계시가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신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은 자연 탐구를 통해서만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죠.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계시라면 특별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계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와는 달리 하나님의 존재, 또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계획을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희미하게 보였던 그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그 도구가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알아야 할 신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충분하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지, 그분이 나와 무슨 관계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통로, 은혜의 통로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어떤 철학에 대한 사색, 또 연구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자연 만물, 이 과학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바로 성경을 펼치는 것이죠. 성경이 없으면 성경 외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특별 계시로서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 고백이다, 연애 편지다라는 얘기로 많이 하죠. 하나님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 안에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 외에는 어느 곳에서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지식을 깨닫거나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기록으로 남기셨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시를 기록함으로써 시간이 흘러도 잊혀지거나 변질되지 않고 모든 시대 또 모든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매 시대마다 하나님은 직접적인 계시를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를 기록하게 하시고 성경을 완성하게 하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더욱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경으로 주어짐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행동에 대한 기준과 표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행동을 위한 최고의 권위가 되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어떤 우리 기준이나 표준을 찾을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기준과 표준의 법칙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을 기록으로 남겨주신 이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역사와 범위를 보겠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하니까 약 40여 명의 사람들이 세 가지 언어를 사용해서 16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성경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16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히브리어, 헬라어, 또 아람어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다양한 시대와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다양한 사람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합하여 총 66권만을 정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 정경이라는 말은 표준, 기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캐논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을 이제 성경에다가 이 정경이라는 단어를 이제 가지고 와서 믿음과 행위의 표준으로서 이 성경은 정경이다. 그리고 그 정경은 오직 구약 39권, 신약 27권만이 포함된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경이란 말은 외경이라는 말과 구분이 되는데 이 외경이라는 것은 이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책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약 1세기경에 얌니아 회의에서 구약 39권을 정경으로 인정하였고 신약 27권은 AD 한 393년경 히포 회의에서 신약 27권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성경 66권을 공포하였습니다. 참고로 카톨릭의 경우는 이 구약 39권에 외경 7권을 추가합니다. 이 외경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 AD 1세기 그 사이에 기록된 유대 묵시 문학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마카비서, 솔로몬의 지혜서, 바룩서, 토비트서 이런 이제 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7권을 정경에 추가해서 46권을 천주교들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오직 성경 66권만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3항에서도 이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외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기 때문에 정경에 포함될 수 없고 교회 안에서 어떠한 권위도 갖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성경의 저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저자일까요? 그렇지 않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쓰게 하셔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실제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기록을 하긴 했지만 성경의 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필자는 사람이지만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의적으로 쓴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을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스스로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기 예언이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특징입니다. 다른 모든 책들과 구별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이 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성령께서 신적인 영감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있는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의 영감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영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감성은 무오성과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 무오성이라는 말은 오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무오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책들은 무오할 수 없죠. 오류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시대가 지나고 환경이 바뀌면 그전 시대 때는 옳은 기록도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그것이 수정되어야 되고 때로는 변경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무오하기 때문에 시대가 변해도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이것은 수정되거나 변경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그 자체로 완전한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오성은 이제 절대성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성을 가지고 무오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어야 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진리, 또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할 절대적인 기준이 바로 성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과 삶의 유일한 표준이 되고 또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부딪히든지 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항상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을 기준 삼고 표준 삼고 우리의 삶을 정립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준이 바로 성경입니다. 누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내 경험은 이러한데 또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지금 계획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일들이 성경에 근거해서 합당한 것인가를 분명히 우리는 기준 삼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통일성입니다. 성경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내용이 서로 상충되거나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비록 오랜 기간 동안 기록이 되어졌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쓰여졌지만 성경은 통일성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감으로 감동으로 쓰게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통일성이 지켜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거대한 주제하에서 거대한 드라마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단순화시켜보면 성경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이 흐름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또 특별히 그 중에서 인간 창조를 말하고 있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타락하였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그 형상과 하나님의 그 완벽한 그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왕국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께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어느 시간이 되면 그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이 되고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셨던 그 완전한 창조의 모습이 회복이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단순화시켜보면 이 성경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가시고 또 그것을 회복시켜 가시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완성해 가시는지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라는 이 주제 안에서 일관되게 흐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경의 충분성입니다. 이 성경의 충분성은 뭐냐 하면 하나님, 구원,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지식이 성경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또 구원에 대한 지식, 구원이 무엇인가, 또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이 성경 안에 충분하게 계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외에 다른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 구원의 진리, 또 신앙과 생활의 어떤 기준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서는 결코 그 진리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외에는 새로운 영적인 계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진리 이것들을 결코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간혹 어떤 사람은 여전히 이 직통 계시가 주어지고 있다. 또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미 하나님의 계시로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직통 계시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다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직통 계시를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의 권위가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계시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주신 책이라면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책이라면 성경으로서 충분하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 성경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하실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직통 계시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경 안에서 충분히 자신을 계시하셨고 기록된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시대에 또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 성경은 통용되어야 하고 동일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안내자로서의 또
선생으로서는 오직 성경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모든 필요한 충분의 조건들을 다 충족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약과 신약의 관계입니다. 구약은 영어로는 올드 테스타먼트, 신약은 뉴 테스타먼트입니다. 테스타먼트라는 말은 언약이라는 뜻인데 구약은 오래된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약과 신약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구약은 어떤 책입니까? 구약을 단순화하면 구약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구약이죠. 그리고 신약은 그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의 근거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인간에 대한 모든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서로는 충돌하거나 상충되는 어떤 책이 아니라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구약은 하나님의 그 예언, 그 약속,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약속은 신약에 의해서 검증받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예언과 약속이 성취되고 그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은 역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느 하루아침에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 속에서 그것이 주어졌고 실제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신약 역시 구약의 어떤 전제 하에서 있는 것입니다. 신약은 따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구약과 신약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입증해주고 확증해주는 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구원관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율법에 대한 얘기가 많기 때문에 구약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치고 신약은 그것과는 다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하신다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약 역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근거가 된다. 동일한 창세기의 내용과 이 로마서의 내용이 같은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구원과는 서로 다르고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는 이신칭의의 교리가 동일하게 흐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믿음의 근거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조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은 바로 성령의 조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읽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성경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이 성경의 진리를 사실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 스스로의 지식과 노력으로는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책은 많은 신비로운 또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들로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성령의 조명하심 없이 성령께서 눈을 열어 밝혀 비춰주시는 그 역사가 없이는 성경을 바르게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 이해의 책이라기보다는 믿음의 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책입니다. 이것이 다른 책들과는 구별되는 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반드시 믿음으로 성경을 봐야 하는데 근데 이 믿음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으킬 수 없는 것이죠. 이 믿음은 엄밀히 말하면 성령께서 주셔야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믿음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 우리는 성경을 깨닫게 되고 성경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성경이 주는 참된 기쁨, 진리를 알게 되는 것에서 오는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 세 가지를 말씀하겠습니다. 바로 세 가지: 겸손, 사랑, 순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스스로의 지식과 힘으로는 성경을 완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지식을, 영적인 지식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조명을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고 또 믿어지게 해주시도록 반드시 겸손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늘 가까이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늘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듯이 성경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사랑하고 늘 가까이 두고 성경을 자주 읽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고 늘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성경을 우리가 대하는 합당한 태도는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성경은 막 분석하고 비판하고 또 단순히 내 지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그 성경의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사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읽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의 지식을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은 반드시 지식은 경건의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 성경대로 사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성경을 대하는 합당한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성경을 주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계시와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그 중에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강의의 요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계시와 성경에 대해서 배웠고 다음 시간에는 성경 안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